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참 당연한 질문 같지만 저는 기독교가 종교일 수 없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조가 같습니다. 인간이 자격을 갖추고 또 지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법을 지키거나 또 고행, 수행을 하던지 이런 선행을 쌓아서 저 높이에 있는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권면도 위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랑은 바로 비난과 오해를 감내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당시에 거룩을 아주 목숨처럼 지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세리는 민족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매국노였고 또 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들을 용납한다는 의미입니다. 1절에 기록된 죄인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범죄를 한 죄인도 있었겠지만 율법을 어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직업의 특성상 의식적인 정결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늘 들판에서 짐승의 사체나 배설물을 접해야 했습니다. 또 가죽을 다루는 피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을 가공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져야 하고 그 가축들의 사체를 만져야 하고 또 그 가죽을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오줌으로 그 가죽을 가공해야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직업으로 인해 피할 수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생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존재합니다. 아동부 아이들과 작년과 올해 부활절 계란 전도를 했는데요. 작년에 병점역에서 전도를 할 때보다 올해 상가에서 계란 전도를 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쁨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상가에서 계란 전도를 받은 그 상가 주인들이 오히려 더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반겼습니다. 주일에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직장에 있어야 하니 겉으로 보기엔 주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반겼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림을, 이 원망의 말을 내뱉었죠. 겉으로는 랍비인 척, 선지자인 척, 그렇게 하면서 죄인들 틈에서 대접받길 좋아하는구나, 먹고 마시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오해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그 조롱을 몰라서 그 자리에 계셨던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만약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이 용납하시면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내가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먹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지라도 이 외로운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겠다. 이들을 내가 살려야겠다.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모든 비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갑자기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라면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죄의 대가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혹 누군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면서 왜 저들은 안 죽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가? 우리는 그러한 오해에 당당히 변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십니다.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러한 오해를 받으실지라도 인간을 살리는 선택을 하신 것이죠. 오해와 비난을 모두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의 절정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비웃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나요? 아니시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조롱하는 자들을 모두 박살낼 능력이 예수님께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온갖 비웃음과 그 오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거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무능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증명해 버리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무능한 자로 오해받으시더라도, 세상의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뒤집어 쓰시더라도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자녀를 살려내시는 그 사랑,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수치와 비난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자녀의 옷을, 의롭다 칭함받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사랑은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목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여인은 10드라크마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아내죠. 이 두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 바로 찾아내기까지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8절을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대충 찾다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그리고 밤이 와도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추격하는 이 열정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점은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양은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 집에 돌아올 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방황하다가 길에서 그냥 맹수에게 찢기거나 구덩이에 빠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드라크마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 동전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죠. 어두컴컴하고 구석진 곳에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발이 달려서 굴러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켜고 먼지를 다 쓸어내서 손으로 집어 올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어둠과 그 먼지 속에 묻혀서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먼지 구덩이에 덮여져서 깊이 빠져서 어디가 길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설 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목자의 발걸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까요? 가시덤불에 찔려서 발에 피가 나고 또 험한 산을 다니면서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도 목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야 한다. 이 마음 하나로 어둠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덤불에 걸려있는 그 양을 만났을 때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와 잔치를 열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목축업 문화가 아닌 사람들도 이해시키고자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를 말씀 속에 넣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목축업을 하지 않다 보니 이해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 여인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이 10드라크마를 결혼 지참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아내라는 신분 증명이자 일종의 결혼 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집에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다면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 마음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해하기 위해 만약에 이 신분과 같은 신분증, 여권,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이 여권을 찾아내기까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땐 기뻐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겠죠.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동족의 돈을 착취하여서 부자가 되었기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렸으며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그를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매국노, 죄인,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인간 이런 낙인을 붙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누리는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육신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재산을 탕진했고, 첫째 아들은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자기 의와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두 아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탕자를 설명하는 영어는 프로디걸인데 제대로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남김없이 쓴다는 의미죠. 세계적인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수식어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어울린다고 말을 합니다. 두 아들을 다 품기 위해서, 잃어버린 두 아들을 다 품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지불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둘째에게는 이미 받아간 유산 외에도 또다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내주었고, 둘째에게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며 전부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답이 없는 이 아들들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모두 품어 안는 이 아버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탕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앞뒤를 재지 않고 모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위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즉 자비가 너무나도 과분하도록 철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 모두 잔치와 기쁨으로 결론이 납니다. 잃어버린 자를 되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은 소설이 아닙니다. 매일 힘든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연애편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오해를 다 껴안으시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탕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현실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남선교회 선교봉사 수련회, 단기 선교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죠. 제가 아는 분은 자신이 유치부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원래 까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하얗게 해주신다 했던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35살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선포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선돌교회에 심겨서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먼 훗날에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려온다면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때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비난을 감내하시고 또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낭비하신 그 탕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선돌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가올 모든 계절 속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